잘 오셨습니다. 제가 지난주 국민일보를 보다가 참 은혜가 되는 글이 있어가지고 제가 잠깐 이제 알려드릴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산소망인데요. 소망의 반대가 뭐죠? 예, 실망이고 또 절망이죠. 소망의 반대가. 그런데 우리가 절망이 우리 삶에 왔을 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런 글이 이렇게 실렸더라고요. 슬픔은 내가 이길 수 있는 고통이라면 절망은 내가 이길 수 없는 고통이다. 이렇게 첫 서두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이 절망이 우리 안에 몰려오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보이냐 하면 우상이 보이는 거예요. 우상이. 내가 절망하고 있다면 내 안에 우상이 무엇이었는지를 바르게 보게 하죠. 만약에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식이 나에게 실망을 가져다 주면 그러면 무엇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죠. 또 배우자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그 배우자가 나를 실망시키면 그 무엇으로도 또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절망시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어떤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그냥 실망 정도로 끝나는데 내가 정말 나도 알지 못하게 우상으로 삼고 있던 것을 잃어버리면 삶이 붕괴되기까지 하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절망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데도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면 어쩌면 내가 자녀나 배우자나 또 기타 물질이나 그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망에서 우리가 회복되는 첫 단추는 뭐냐 하면 나를 절망시키는 대상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회개로부터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출입구,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우리는 모든 절망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했던 대상을 회개할 때 내가 지금 절망을 했는데 그 절망의 대상이 있을 게 아니에요. 분명히 대상이 있죠. 뭐 어떤 나의 그 사업이라든가 또 관계라든가 아니면 물질이라든가 그것이 나에게 지금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절망을 했다라면 어쩌면 그것이 나의 우상으로 몰래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는데 내가 그걸 몰랐던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어떤 대상들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나아갈 때 그 절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글이 실려져 있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살다 보면 절망할 때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또 절망된 일들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상담하시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때 절망한 가운데 그 원인을 찾아보면 이것이 나의 우상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그 절망을 통해서 그 우상이 뿌리 뽑히길 바라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다시 좌정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죠. 오늘 그러면 우리가 절망을 벗어나서 어떻게 새로운 산 소망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이제 베드로전서는요, 저희가 1장 읽었지만 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으로 치면 터키 지역에 있는 그 지방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인생을 나그네라고 계속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이곳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보낸 글이 바로 저희가 오늘 읽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됐을 때는 언제냐면 보통 추정하기를 AD 60한 6년경으로 보고 있는데 이때가 언제냐 하면요.
로마의 네로 황제가 가장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핍박했을 때예요. 그리고 사실 그때 베드로도 순교를 당했죠. 근데 순교 당하기 바로 직전에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 흩어졌어요. 왜냐하면 핍박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지상에서 살 수가 없을 정도의 핍박이 있어서 지하로 들어간 거죠. 우리 저 북한도 지하교회 성도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도 그 터키 여행 갔을 때 지금까지도 저는 터키 그 선교 여행 가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은 이렇게 그냥 평범했어요. 이렇게 평범했는데 표를 끊고 들어가니까 지하 도시였어요. 지하 도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살기 위해서 핍박을 피해서 지하로 들어간 그 도시인데 구멍이 그냥 요만한 그 맨홀 정도 되는 구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곳에서 4만에서 많게는 7만까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거기서 살았던 지역이 바로 그 갑바도기아 지역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정말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육신으로는 절망에 빠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이 상황 속에 있는데 베드로가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나그네의 인생인 우리에게 산 소망은 무엇인가? 조금 있으면 붙잡혀서 발각나서 죽을 수도 있고 감옥으로 갈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보다가 우리가 오늘 슬퍼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했다라면 이 시대의 그 성도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어쩌면 이 시대 성도들이 저 하늘에서 우리를 지금 내려다보고 있을 때 너무나 절망 아닌 절망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마음껏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이 마음껏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을 그 당시 성도들은 못했다는 것이죠. 특히 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올라와서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 지하에서 울부짖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 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성도들 또 지금 현재 예배하고 있는 우리 속에도 크거나 작거나 이런 절망들이 찾아올 수 있는데 우리는 정말 이 절망을 어떻게 산 소망으로 우리가 눈을 돌려서 이 세상을 절망이 있는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늘을 날아오를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을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오늘 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요, 그 절망 속에 지하로 다 내려가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어요.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이유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죠. 화목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으신 거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죽음을 뚫고 일어나셨습니다. 그것을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언젠가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100년 후에 다 죽어요. 이건 정확한 예언이죠. 100년 후엔 다 죽어요. 죽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 일어나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바로 산 소망이라는 것이죠. 1장 3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산 소망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태어난 사람 누구나 다 죽어요. 근데 죽은 걸로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읽었던 성경이 전도서잖아요. 전도서를 보면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땅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으로만 사는 삶으로 그쳐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다시 새 생명으로 영원히 거듭나게 된 자는 이 땅 나그네 삶을 살다가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산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소망이 4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 얼마나 감사해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아무리 좋은 명품이라 할지라도 썩어지죠. 더러워지죠. 쇠하고 낡아지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썩거나 더럽게 되거나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유업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 우리 초등학교 때 저하고 전도 짝이었던 친구가 예배를 드리러 왔더라고요. 서울 사는 친구인데 갑자기 이제 이 우두동에 들렸다가 비가 막 오니까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이 딱 이곳을 지나면서 생각을 나게 해주셨대요. 그래서 왔는데 그 친구가 이제 명품백을 들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명품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 주셨어요. 제가 이제 옷을 사러 가면 10,000원 넘는 거는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뭐 물론 기회가 되면 또 살 수도 있지만 맨날 9,900원 이런 거를 이제 한동안 여름에 또 덥기도 하고 이렇게 그걸 많이 사 입었는데 어느 날 제가 9,900원짜리 옷을 입고 거울을 보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미 명품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또 다른 명품을 걸치지 않아도 명품이야 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9,900원짜리 옷을 입으면서 내가 명품이니까 이 옷이 나에게 걸쳐지는 순간 얘도 명품이 되는구나. 그 어떤 명품을 우리가 걸쳐서 명품 인생처럼 보여지는 삶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쁨의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또 뭐 기회가 닿은 명품이 또 내가 누릴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명품이다. 네가 명품인데 무슨 명품을 그렇게 구하려고 하느냐라는 그 마음에 대한 해석을 너무나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바로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유업, 하늘에 간직한 그 유업이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심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5절을 한번 보시면 너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그 구원은 아직까지는 불완전한 구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계속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완전한 구원은 하늘나라에 주 앞에 섰을 때 그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요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확실히 받아들일 때 그때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증을 탁 해주는 거죠. 우리가 그 부동산이나 어떤 거래를 하게 되면 그 집이나 그 물건이 내 것이 되기 전에 계약서라는 걸 쓰잖아요. 계약서를 쓰고 일부 금액을 내고 도장을 딱 찍으면 그 물건이 내 것이라는 보증이 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내 마음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되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죽음에서 건지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믿으면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보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그 보증은 변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낳았으면 이 자녀가 어디를 가 있거나 어떤 행실을 했다 할지라도 성경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자기 분깃을 달라고 유산을 가지고서 다 탕진했잖아요.
그렇다고 그 아들의 권한이 박탈되는 게 아니죠. 그 아들이 다시 아버지를 찾아왔을 때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았다, 잃었던 내 아들을 다시 찾았다, 잔치하자라고 아버지가 막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요,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장을 여기다 꽉 찍어주신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그렇게 확신을 우리 가운데 아주 도장을 보증으로 찍어주신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또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자녀라 할지라도 6절을 보면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근심이 없을 수 없어요. 실망이나 좌절 없을 수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잠깐 근심하게 될 일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전도서에 그런 말씀이 또 있어요. 우리가 웃는 것보다 차라리 근심하는 얼굴이 낫다. 왜냐하면 근심하다 보면 우리가 죄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막 먹고 마시고 웃고 있을 때는 사단이 또 순간 우리에게 틈을 타가지고 교만이라든가 자랑이라든가 어떤 것들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 기회가 있지만, 우리가 근심할 일이 생길 때는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절망할 일이 생길 때 뭐 옆사람 신경 쓰나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절망할 때 내 안에 있는 우상이 타파되는 거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성도들에게 이런 그 권면의 말씀을 주셔요. 7절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 이 당시 편지한 그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 내용이 그들의 믿음을 칭찬해주고 있고 격려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 헵시바 교회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이 말씀이 박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을 이렇게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칭찬이죠?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을 칭찬해 주시는 그런 믿음으로 장성이 우리가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금붙이 얼마나 소중히 여겨요. 어디 나갈 때 금붙이 그거 이렇게 단속들하고 나가시잖아요. 하나가 있건 10개가 있건. 그런데 그 금도 강한 불로 연단하면 사라지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 불로 연단에 없을 금보다 더 귀한 믿음, 확실한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망과 좌절의 일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 확실하게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은혜를 기대하시고 미리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으로 갔던 분 중에 한 분이 제가 다녔던 교회 담임 목사님의 사이 되신 분이셨을 거예요. 그분 사이분은 대학교 2학년 때 교도소에 끌려가게 됐었죠. 그거는 살인죄의 그 오명을 뒤집어 쓴 거죠. 본인이 살인하지 않았는데 누명을 썼어요. 그래서 무기징역이 떨어졌어요. 2학년 때 무기징역이. 공부하고 있는데 형사들이 와서 데려간 거죠. 그런데 이분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20살 간 넘은 나이에 무기징역이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놀라워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감옥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소망이 생겼습니다. 나중에는 그 교도소 한 3,000명 되는 그런 앞에서 찬양도 인도하고 거의 목사님 수준으로 그분이 그 안에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형이 감형되고 또 탄원이 막 올라가가지고 점점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무기징역에서 14년을 살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14년을 살고 나오셔서 제가 섬겼던 목사님의 사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굉장히 큰 아주 화두가 됐었죠. 왜냐하면 목사님이 어떻게 딸을 아무리 그래도 교도소에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던 그 사위를 줄 수 있느냐 했는데 목사님이 그때 그 사위 안에 있는 믿음을 보고 딸을 주기로 결정을 했고 그래서 신학을 했고 지금은 미국 텍사스에서 목회를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사람의 가장 큰 절망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방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절망 속에서 예수님과 연결되기만 하면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지고 오직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길이 다시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참 수고했다, 애썼다, 칭찬해 주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실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산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을 보시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예수님 보신 분 계세요? 예수님? 그런데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그리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랬습니다. 이 당시 성도들도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하면서 그들을 격려했는데 그 후로 지금 거의 한 2000년가량 좀 안 되게 흘렀잖아요. 그런 우리는 정말 너무 이 구절을 대할 때마다 와, 정말 우리가 예수님 보지 못했는데 우리가 믿고 있고 그리고 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또 이렇게 권면하는 이 서신글이 너무너무나 영광스러운 것 같아요. 너무 놀라운 그런 글인 것이죠.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예, 우리 믿음의 결국은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들이 기독교가 지금 많이 쇠퇴하고 있잖아요. 사실 영국에서 시작된 그 교회 부흥들이 지금은 영국은 목회자를 찾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아프리카, 케냐, 뭐 이런 나이지리아 이런 나라에서 그 흑인 목사님들이 오시는데 사실 그런 나라들은 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이요, 참 우리가 이게 정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라는 걸 붙잡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현세에 받을 복, 이 땅에서 나의 어떤 소원 성취에 예수 그리스도를 접목을 시켜서 부요함들은 왔을지 모르지만 믿음에서는 다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미국으로 이제 들어가서 청교도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복음적인 신앙으로 있었지만 지금 미국은 어떻죠? 공교육에서 기도가 사라지고 말씀 못 가르치게 하고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일이 영국, 유럽이 쇠퇴하고 기독교가 미국도 지금 쇠퇴하는 중인데 우리 한국, 중국, 아시아권이 복음으로 한지 7, 80년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7, 80년대에 부흥했던 그 부흥이 지금 부흥의 불길이 쇠락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 교회의 뒤를 20년 후면 우리가 따라갈 것이다. 그것은 굉장히 슬픈 예언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래도 지금 어디에 소망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불길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가 보니까 아프리카 지역이더래요. 그래서 아프리카 지역이 마지막 소망인가 했는데 놀라운 것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만난 그 영국 웨일즈 부흥에서 그 부흥을 맛보았던 그 믿음의 세대가 겨우 연결이 된 그 정말 이 기독교의 쇠락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이것이 회복되어야 하고 연구한 학자들이 마지막 보루로 가서 본 것이 북한의 지하 성도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북한의 지하 성도를 보면서 희망을 발견했다라고 제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 책을 보다가 이 글을 보고 너무 감격을 했어요. 북한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전 세계 기독교 쇠락하는 중에 등불로
하늘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저는 처음 발견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참 소망이 있구나. 나만이 부유해지고 경제 대국이 되어져서 교회는 텅텅 비고 이제 큰 교회들은 점점 그 교회를 어떻게 활용할 수가 없어서 임대로 나가거나, 얼마 전에 거의 나이트클럽으로 큰 교회 하나 나가서 큰 이슈가 된 게 서울에 있었거든요. 이제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성도 한 분 한 분이 정말 지하에 내가 내려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절하지 않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시는데, 찾은 사람들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북한이 있는 것이 참 우리에게 영적으로 굉장히 큰 복이다. 그리고 3만의 탈북민들이 한국에 내려온 것이, 이것이 굉장히 큰 복이다. 나만이 교회가 믿음이 쇠해져 갈 때 하나님은 그래도 복음의 불길을 저 북한을 통해서 이어가시고 계시겠구나라는 그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태어나면 언젠가 다 죽잖아요. 죽음으로 그쳐지는 인생, 낡아지고 쇠해지고 더러워지는 이 인생의 어떤 소망을 붙잡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소망의 기준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왜 성공해야 되지? 왜 부자 돼야 되지? 왜 내가 일어서야 되나? 육신적으로 왜 자녀들이 어떻게 되길 바라고 있지? 그 바람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과 이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도울 때 주머니에 없으면 도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주머니에 있으면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내 손길을 펴는 것이 나의 배를 위해서만, 내 가족의, 내 자녀의, 아니면 나의 마운드리의 어떤 것만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고 내가 생각했고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오늘은 그것이 빗장이 풀리면서 하늘 소망과 연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성도님들이 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가정 대대로 믿음의 유산과 정말 세상의 물질을 다스리고 세상의 물질들을 그들이 정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필요한 자원들을 마음껏 북한에도 보내고 저 열방에도 보내고 필요한 곳곳에 정말 복음이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복음과 함께 빵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빵을 나눠줄 수 있고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과 또 자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 우리는 오늘 여기서 예배하지만 언젠가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날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정말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세상을 밝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성도님들로 회복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잠깐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 마음의 허리를 동이래요. 남자분들 외출할 때 허리띠 이거 벨트 매지 않으면 안 나가시잖아요. 물론 고무줄 바지는 제외하고. 이제 우리 모두 마음의 허리를 동이래요. 그리고 근신하래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가 있는데 그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사욕이 많죠.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 안목의 생각, 이생의 자랑, 그 사욕을 이제는 따르지 말고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값없이 부름을 받았지요. 구원 받았지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의 거룩으로 정말 가득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절 보시면요. 한번 다시 읽을게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 이 땅 인생
젊거나 나이가 들었거나 나그네 인생이죠. 이 나그네 인생일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룩을 위해서, 정말 정결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깨끗한 도구로서 우리가 나그네 있을 때를 늘 경건함을 유지하고 살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을 통해서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 그 무시무시한 많은 죄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19절 같이 읽을게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 우리의 그 수없이 많은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죄에서 대속의 은혜를 입혀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는 21절을 통해서 죽으셨었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죄덩어리인데요.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 믿음의 결국이 하나님으로 귀결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23절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나게 되었는데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 그랬죠. 부모로부터 얻은 생명은 반드시 썩어지고 땅의 흙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대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보시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 육체를 풀과 이 세상에 바라던 그 많은 영광이 풀의 꽃이다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풀은 마르죠. 꽃은 떨어지죠. 그러나 25절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말씀이니라.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산소방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말씀으로 정말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